오늘 본문은 아주 무척 깁니다. 한 절 한 절 자세히 나누고 싶지만 시간상 오늘은 마르다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먼저 11장은요, 1절에서 베다니에 사는 세 남매를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5절의 기록대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매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이들의 집에 종종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 동안 아마도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에 머물면서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셨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이들의 사이는 가까웠습니다. 11절에도 예수님은 나사로를요,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요, 친구인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와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과 가까워도 이렇게 나사로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인생과 사업이 고통의 면죄부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갈 때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또 예수의 주의 음성을 듣고 바울로 가는 도중에 배가 좌초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여전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는 이들처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 시큰둥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아픈데도 이 소식을 듣고 표면적으로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지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21절에 보니 나흘이나 지난 이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21절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서운함과 원망이 있습니다. 분명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살려내는 것을 보았고 목격했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요청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오빠의 병을 고쳐주러 올 것이다. 만약 못 온다면 말씀이라도 원거리에서 보내서 분명히 오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좀 나중에 오신다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보낸 세월이 얼마인데, 게다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마르다가 얼마나 많이 밥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희생했고 봉사했습니다. 사랑하신다면서, 친구라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마르다에게 이런 서운함과 원망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그러나 서운함과 원망뿐이겠습니까? 이 말을 가만 살펴보면요,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요청했고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기대가 무너지니까 서운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서운하다는 것은요, 그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운한 겁니다. 아무 상관도 없고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신뢰도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런 서운함과
원망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기대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서운한 겁니다. 제 배우자에게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애타는 기도에도 주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의 절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문제가 꼬아지기만 해서 내 인생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서운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서운한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마르다도 22절에서 포기하지 않고 또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은 그래, 네 오빠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마르다는 또다시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여기서 마르다의 어투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당연합니다, 예수님. 나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쯤은 알고 있다고요. 지금 둘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여기, here and now의 시점에서 말씀하시지만 마르다는 계속해서 지금 여기가 아니라 미래의 한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을 간파하신 예수님이 25절과 26절에서 마르다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활이라는 말은요, 그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다시 패러프레이즈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도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는다 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다. 다시 말하면 죽는 것은 단지 헌옷을 벗고 더 영광스러운 새 옷을 입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성경 37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두고 아멘. 아브라함도 이삭도 죽었지만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육신은 죽었더라도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 영원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목적이 생명입니다. 생명이란 이어지는 26절의 설명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는 죽지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영원한 다른 종류의 삶을 우리가 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생을 믿는 자들이라면요, 우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뭔가 누리고 잘 되고 사람들이 주목한다고 해도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에 영원을 위해 투자하며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임을 믿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에고에임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출애굽기에서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도망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십니다. I am who I am. 이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에고에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요, 하나님의 신적 자기선언이구나. 지금 예수님이 저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에고에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이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인을 네가 믿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22절과 24절을 잘 살펴보면요, 마르다는요 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네가 지금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돼.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의 결단을 해라 라면서 한 단계 높여서 그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 생명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240쪽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시작. 당신만의 예수를 주하고 입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죽지 않는 생명을 받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삶이 달라집니다.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알거나 모르거나가 아닙니다. 들었거나 듣지 않았거나가 아닙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믿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문장은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 사실을 과거의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믿어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연상시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아쉽게도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 더가 해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You are the Messiah 라고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하여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더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에게 질문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요, 신앙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렇다고 마르다가 이렇게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고백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마르다는요, 몸으로 뛰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했고요, 열심히 사역했고요, 열심히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마르다는요, 아는 것도 뛰어났고 믿음의 고백도 놀라웠으며 삶의 사역도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완벽한 고백을 하며 교회에서 나름 봉사도 했지만 그의 신앙 고백은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삶에서의 행동 말입니다.
교회에서의 행동이 아닙니다. 누가 볼 때의 행동이 아니라 배우자만이 알 수 있는 나의 행동, 자녀만이 알 수 있는 나의 행동의 고백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음과 삶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인 마르다가 말하였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팔레스틴의 토양은요, 너무나 돌이 많이 섞여 있어서 땅을 깊이 파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신이 또 더워서 빨리 썩기 때문에 죽자마자 인공으로 만든 그 동굴이나 아니면 천연 동굴에 그 시신을 안치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가족 묘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죽으면 안치해서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가족이 죽으면 그 돌문을 굴려서 또 다른 가족을 안치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은 너무나 커서 한 사람이 아니라 장정 대여섯 명은 붙어야 굴릴 수 있는 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돌을 지금 예수님이 치우라는 겁니다. 왜요? 이 돌을 치워야 먼 미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내가 발딛고 있는 삶에서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는 안다고 했지? 믿는다고 했지? 그러면 그 믿음을 지금 현실에서 한번 소환해 볼래? 행동으로 하면 나타내봐. 그러자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던 마르다가 흔들립니다. 나흘이나 됐는데요. 우리가 지금 마르다가 이해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알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요, 장례 죽은 다음에 7일 동안 장례를 치릅니다. 길게는 더 오래 치르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평민들은 7일의 장례를 치릅니다. 이 7일 동안 사람들은 와서 유족을 위로합니다. 3일째까지는요, 울음소리를 매우 작게 흐느끼며 냅니다. 그러나 나흘째가 되면서부터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사망한 자의 영혼이 3일 동안은 자기의 육체를 보면서 들어가기를 힘쓴다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가 될 때부터 시체가 썩고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이 영혼이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와서 전문 호곡꾼도 이때 불러서 대성통곡을 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흘은요, 완전히 죽었음을 확인하는 날이요, 절망적인 통곡이 시작되는 때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끝이요, 포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나흘째가 와서 돌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시간관념이 있으신 걸까? 오시려면 사흘이나 이틀째가 오시지. 지금 예수님은 저 시체 썩는 냄새도 안 나시나?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도 분명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믿는다지만 우리의 믿음도 마르다처럼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어쩜 프레임일까요? 첫째, 마르다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공간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마르다는 계속해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님을 자기의 공간 안에 갖춥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면, 주님이 여기에 같이 계셨더라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도 금방 해결되었을 겁니다. 주님은 도대체 가정이 파탄이 나고 건강을 잃어가고 암세포가 부모님의 온몸에 퍼질 때, 회사가 어려워질 때, 자녀가 방황할 때 어디에 계셨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실을 사는 이 땅에서 느끼는 질문들입니다. 내 공간과 상황과 내 이성과 감정으로 주의 능력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단정 지을 때가 맞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음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권능도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감정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공간에 갇힌 채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무소부지하고 편지하시다는 그 교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폭풍처럼 닥칠 때 우리는 고백하지만 믿음과 현실의 간극을 느끼며 삽니다. 두 번째 마르다는요, 지금 시간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마르다는 나흘이나 지나서 오신 예수님이 서운하기만 합니다.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간이라는 프레임에 예수님을 가두었습니다. 왜 지금에야 오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제 끝났는걸요? 이제 부모님은 죽었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님이 천국에 갔다고요, 주님. 오시려면 좀 빨리나 오시지. 지금 와서 뭘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주님은 분명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아우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요, 내가 지나온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상처와 아픔, 그 문을 열라고 하실 때 우리는 망설입니다.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것을, 이미 사업과 가정과 자녀가 여기까지 온 것을, 이렇게 꼬여버린 것을 이제 와서 어쩌려고 하십니까? 때로 우리는요, 그냥 구석에 밀어넣고 꽁꽁 싸매고 싶습니다. 아픈 과거와 상처, 좌절된 우리의 꿈과 희망, 실패와 패배, 죄책감과 수치심이 너무나 힘들어 그냥 싸맨 채로 구석에 처박아 두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를, 아니 실제로 조금씩은 희미해진 것을 즐기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여전히 나는 잊어가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내 깊숙한 내면의 쓴뿌리로 자꾸 자리 잡고, 그래서 내 자녀와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꾸만 모난 말로 상처를 주고 거친 말로 내세우며 그렇게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그 문을, 돌을 열고 그 상처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는 주님이시기에, 한 번도 하나님의 시계가 고장난 적이 없으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한번 믿어보며 돌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마르다의 믿음은요, 전통과 교리에 갇혀 있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지금 여기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마르다는요, 교리 안에 갇추어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믿었던 언젠가 재림의 때에 모든 믿는 의인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만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끝날에 일어나겠지요 라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22절에서 그녀는 다 하실 줄을, 무엇이나 하실 줄을 안다고 말했으면서도 이 무엇이나라는 것은요, 내 경험과 느낌과 이성과 생각을 초월하는 그 무엇은 아닙니다. 이 무엇에는요, 여기 지금 이곳에서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분명 믿고 알면서도 무덤이라는 공간의 한계와 나흘이라는 시간적 한계와 내 냄새 나는 후각적인 감각적인 한계, 내 현실이라는 이 한계 속에서, 내 감정이라는 한계 속에서 갇혀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암과 삶의 분리요, 믿음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실의 상황이 오면
마르다처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의 고백이, 찬양할 때 드렸던 내 고백이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앞의 이익 앞에서, 한두 푼 하는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르다와 우리를 설득해 가십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보여주시면 내가 돌을 옮길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꾸로입니다. 너가 믿으면, 믿는다는 말은 행동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거든요. 동사로 네가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믿는다는 그 믿음을 현실에서 보여지도록 믿음을 현실로 소환해 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마르다를 설득하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부활의 실제성과 이 현실성을 살아내는 믿음을 좀 가져보라고 합니다. 내 아이의 시간과 방법과 때는 다른데 끝까지 좀 믿어보며 먼저 행동해 보겠니?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분명히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나사로와 제자들을,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러자 머뭇거리던 마르다가 결단하고 돌을 사람들에게 치우라고 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주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41절과 42절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그 돌을 내려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서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요, 돌도 치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은 우리에게 치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요,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돌을 치우는 일입니다. 흔히 예수 믿는 것을요, 그냥 큰 나무 밑에 서서 그냥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교회 와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뭔가 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천만에요. 저는 신앙생활이 수영과 같습니다. 우리가 파도의 조류를 움직일 수는 없지만 열심히 헤엄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지만 돌은 치워야 합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하나님께 돌도 치워달라고 하지만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돌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워야 할 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물들어버린 경제관과 성공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트렌드에 물들어버려서 뭔가 다른 사람처럼 여행하고 취미생활을 하지 않으면 뭔가 뒤진 것 같은 열등감에 빠져서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와 물질관과 자녀 교육과 가치관과 신념들도 그대로 세상에 내버려둔 채 입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돌을 치워야 합니다. 돌이 무엇일까요? 돌을 치우는 데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 잃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다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이 진리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 모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부활을 맛보지 못하고 세상의 값싼 부활에 만족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진짜 죽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펄펄 살아 움직이는 나의 야망과 꿈과 기대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죽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요, 내 꿈이 죽고 내 자녀에 대한 내 기대가 죽고 내 모든 것이 죽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요. 그러니 죽는 것이 아니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돌을 치우자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신 후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니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냄새나는 시체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주셨는데도 우리는 현실에 꽁꽁 발이 묶인 채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비교의식과 열등감, 자괴감과 무력감과 죄책감과 수침과 슬픔과 우울과 욕심과 야망 때문에 우리는 꽁꽁 묶여서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면 제가 지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초의 법칙을 기억하시고 벌떡 일어나셔야 합니다. 넘어진 자리가 때로는 슬프고 아프고 때로는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아깝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외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저 말씀을 오늘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2000년 전 마르다에게 역사하신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타이밍이 아니라 내 공간에서 주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disappointments are just God saying that I have better plan.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망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또 다르게 말씀하신 하나의 방법이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있어.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너의 실망은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또 다른 나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실망은 늘 하나님이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구나 라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고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